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두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강론은 총 3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추석의 한가위에 특별히 죽은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봉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추석에 성묘를 이제 산소회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큰 집 식구들 형제들끼리 남자 형제들이 다니는데 산을 막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리를 다닙니다.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물론 몸이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사촌 형님들 또 형님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소에 절을 하고 이렇게 내 조상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렇게 여러 산들을 돌아다니는데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뿌듯한 그 뿌리에 대한 게 생기더라고요. 내 뿌리에 대한 감사, 왠지 그런 굉장히 그 마음속에 굉장히 흐뭇한 이 희열과 어린 나이에도 우리 가문 그런 감사, 조상에 대한 감사 그런 게 생겼었습니다. 어린 나이.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지금도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희 가정은 물론 조선 후기 때부터 대대로 이렇게 천주교 집안 5대 6대 그런 집안은 좀 다르겠지만 저희 집안은 하여튼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최초로 제가 천주교 신자 저희 식구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독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 죽음이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안 죽고 싶어요. 절대 안 죽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아예 기억도 안 하죠. 내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죽음은 많이 보지만 정작 내 죽음에 대해서는 꺼내놓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싫으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록 말씀은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 두렵고 떨리는 이 죽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대신 주님 안에서 죽을 때. 그래서 뒤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죠. 인생이 괴롭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고단해요. 이게 특히 가장들, 엄마의 고단함, 아버지의 고단함. 이게 물가는 계속 오르지. 자식들 학교 보내는 것도 너무 벅차고. 아니, 학교만 보내는 거 끝인가요? 또 취업이 돼야죠. 또 취업한다고 해서 또 직장이 또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직장만 잡아도 끝이 아니에요. 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죠. 또 장가를 간다고 끝났나요? 또 싸우고 하여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또 그것도 옛가심이고. 이게 사는 게 정말 고단해요. 이게 기쁜 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또 그걸 끝나나요? 또 나이 먹으면 또 50 넘고 60 되면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상 신호가 옵니다. 병원에 가면 그냥 내가 그냥 종합병원 같아요. 그냥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그냥 나는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진짜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몸도 어긋나고 건강이 자신이었습니까? 모든 게 자신이었고 슬프기만 합니다. 왠지 우울증도 오고 내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고생 끝에 안식이 있다는 이 희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은 사실은 30분이라는 거,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인데 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건, 1000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그러니까 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튼 오늘 주목할 것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한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나도 그 뿌리니까, 내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어머니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없이, 그 어머니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 조상에 대한 희생이, 내 어머니께서 나를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한 사람,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분들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뿌리에 대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누림 안에서 내 조상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봉헌해 준다면 이 공로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연옥 영혼들에게, 죽은 영혼들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게 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효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한가위 때 특별히 더 우리가 이런 축제죠. 한가위는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이렇게 누리는 이 축제 기간의 날에 우리가 죽은 영혼들, 조상들을 기억하고 봉헌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가문의 조상들에게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죽은 영혼들을 위한 미사병.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추석에 풍성한 한가위라는 인사를 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풍성하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풍성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풍성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그 힌트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장,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목숨을 되찾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이던 것을 내가 다시 내가 가져가겠다고. 목숨이라는 것은 내 것이다. 인간의 목숨은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찾아간다는 말을 쓴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목숨은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핵심은 뭐냐? 그럼 풍성한 한가위가 되려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눈치가 있겠지만, 이제 눈치가 있어 우리가. 세상 앞에 부유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이고,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눔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탐욕에서 탈출한 사람. 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인은 형이죠. 카인은 직업이 뭐였냐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모든 민족 안에는 추수감사제가 있어요. 그게 추석이죠. 이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이제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이제 감사를 하죠. 근데 제사를 지내죠, 하늘에. 옛날에는 그래서 특별히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는 것은 태운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니까 번제,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물건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곡식을 태우면, 양을 태우면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을 통해서 이 재물이 하늘에 올려진다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번제를 태울 번제죠. 태운다. 제사 태워서 바친다 이거죠. 번제를 했죠.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카인의 제사는 반기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유가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요. 왜 그런데 이유가 안 나와요. 힌트는 조금 있지만, 자, 뭐 하느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셨냐? 뭐 쌀보다는 뭐 농작물보다는 뭐 고기를 더 좋아하냐? 그게 아니죠. 예. 왜 카인보다 아벨의 제물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셨냐? 좋아하셨냐? 그냥 카인은 뭐라고 창세기에 나옵니까? 그냥 곡식을 그냥 하느님께 바쳤다고 나와요. 근데 아벨은 양을 바치는데 맛배를 바쳤다고 나와요. 맛배는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카인은 아마 곡식을 바칠 때 아까운 마음으로 또 좋은 것을 바치고 싶은데 이건 우리가 팔아야 돼.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데. 이하고 약간 이제 탐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좀 아까우니까 약간 좋은 것은 설쪽 한쪽으로 좀 밀어놓고 이제 곡식 이렇게 호박이든 포도든 잘 된 것을 살짝 팔아야 되니까 한쪽으로 나눠놓고 약간 그냥 어차피 태울 거니까
어차피 태울 건데 뭐 해가지고 약간 쌀이든 뭐든 약간 떨어진 것을 바치지 않았을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사 때 저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 시장을 가면 똑같은 생선인데 가장 비싼 것을 고르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저렇게 어차피 제사인데. 저는 진짜 아깝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머니는 진짜 가장 비싼 것을 고르더라고요. 생선을 고를 때. 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쓰렸어요. 저거 너무 비싼데 이러면서. 아마 카인이 그랬지 않았을까 추측하건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가장 그저 여지없이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온 것이니까, 바람, 공기, 물, 햇빛, 땅, 내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서에 조금 나오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반기셨고 카인의 제물은 반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카인이 또 질투를 해요. 아벨의 성기를 내요. 아니, 하느님은 동생의 제물은 당신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질투를 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질투는요, 살인을 부릅니다. 질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시기 질투에 빠지면요, 이게 그렇게 동생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뿌리죠, 시기 질투가.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도 죽이잖아요. 권력 앞에서 이렇게. 이 옛날 역대 왕 보세요. 조선 왕조 500년도 보면 정말로 역사가요, 이 권력 다툼의 역사입니다. 형제 죽이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부모마저도 죽이고 이렇게 이 탐욕이 모든 이런 이미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탐욕에 시작돼서 시기질투가 나오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가위에 조상들 하느님께 우리가 제사를 한다 할 때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먹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끝났습니다. 세 번째 강의, 오늘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인 축일입니다. 이분이 가장 인기 있는 분의 한 분이죠. 성도 소아데레사. 성도 소아데레사의 책을 읽고 성소를 받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정말 많은 빛을 줍니다. 성도 소아데레사의 자서전, 특히 자서전은 이 아주 쉽게 보통 신학이 어렵게 느껴지죠. 영성의 길이 말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성녀 소아데레사의 자서전은요, 아주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끌고 가는. 그러니까 성녀 소아데레사는 특별히 십자가 성 요한을 엄청 좋아해서, 같은 가르멜 스토어니까 십자가 성 요한의 책들을 특별히 더 좋아했는데, 이 십자가 성 요한의 영성을 가장 잘 소화하고 삶에 실천한 분이 저는 성녀 소아데레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서전 안에는 십자가 성 요한의 영상이 아주 쉽게 풀이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십자가 성 요한의 가르멜 산길이라든가 어두운 밤 읽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그런데 성녀 소아데레사의 글은 포기가 안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저 약간 곁길로 흐르는 건데, 모차르트 오페라라든가 이 곡들이, 피아노라든가 협주곡들이 모차르트가 다른 이렇게 작곡가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리듬을 더 쉽게 접근해서 대중화 이렇게
그지 않나. 모차르트는 되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내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성도 소아데레사는 아마 영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어내는 힘, 영적 어린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래서 성도 소아데레사 오늘 축일인데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아주 쉽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도 소아데레사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사제성서, 수도성서, 결혼성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쉽게 다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 소아데레사의 글을 이제 자주 읽고 신학생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일화 중에 이미 가장 유명한이라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성도 소아데레사가 사랑의 성소를 사랑의 내 모든 것이다를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아버지가 이제 신문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프란진인가 뭐 흉악범, 우리식으로 말하면 흉악범이에요. 근데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런 기사가 사형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를 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 소아데레사가 이 프란진, 하여튼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흉악범이 있어요. 근데 그 흉악범의 아버지의 신문을 읽고 그 옆에 보고 하느님께 요청해요. 내가 저 영혼을 봉헌했다고. 내 저 영혼을 위해서 물도 안 먹고 희생과 기도를 하겠으니까 저 영혼을 달라고. 성도 소아데레사 그럽니다. 저 영혼을 달라고. 내가 저 영혼을 구해달라고. 저 영혼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면서 하느님과 이제 협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여튼 진짜 어린 나이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죄수가 사형 집행 직전에 사제가 이제 또 가톨릭 국가니까 마지막에 거부를 해도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없냐 뭐 이렇게 마지막 그 앞에 가서 이제 하죠. 그러니까 그 사형 교수형 당하기 직전에 사제의 손에 있는 십자가를 얼른 받아가지고 입맞춤하면서 그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입맞춤을 하죠. 결정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성도 소아데레사가 이 기사를 또한 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알죠. 내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줬다는 것. 그러니까 가장 순박한 영혼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느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기도가 정말 큽니다. 순수한 영혼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서만 하느님을 이길 수가 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순박함과 순결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소아데레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삶이 온전 사랑의 삶으로 봉헌하는 걸 결심하죠. 그래서 온전히 온통 성도 소아데레사는 오로지 영적 어린이 길로서 자기 모든 것을 이뤄낸. 근데 문제는 이제 이 24살에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하느님 빨리 데려가십니다. 16살이 안 돼서 수도에 입회하죠. 교황님까지 찾아가서 빨리 좀 수도에 입회해달라고 허락 요청해가지고 하여튼 좀 빨리 갑니다. 법적인 나이보다 더 빨리. 원래는 만 16세가 돼야지만이 수도에 입회할 수 있는데 그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들어가죠. 하도 막 졸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간절한 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 소아데레사 첫 서원하는 날 하늘에 눈이 내립니다. 눈 내리는 계절도 아니고 온도도 아니었지만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성도 소아데레사만 극진하십니다. 그만큼 그렇게 했어요 또. 그러니까 근데 성도 소아데레사는 서원을 합니다. 고통을 청합니다. 죽을 때도 고통을 청합니다. 죽을 때도 사랑 때문에 더 고통스러움을
자기가 사랑의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예. 그 성도 소아들에서는 이걸 체험합니다. 고통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극심한 수련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습니다. 막 헛소리를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이 아주 옛날 책인데 마지막 남긴 말씀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소아들에서의 마지막 이제 고통 중에 이제 마지막 기록한 언니가 이제 막 기록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이미 알았죠. 성녀라는 것을 이제 이미 알아서 이제 마지막 남기를 다 작은 말까지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께 잠깐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5월 28일 날 나눴던 내인데 주님 안의 어린이 만일 내가 병이 나으면 그 때문에 나의 길이 달라지거나 계획이 바뀌어진다고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는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나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제나 작은 아기로 머물러 있도록 익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언제나 사물의 좋은 면을 봅니다. 매사에 걱정거리가 될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비록 순수한 고통에 짓눌린다 하더라도 혹은 하늘이 먹구름으로 온통 뒤덮여 푸른빛 한 점이 보이지 않는데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을 낙으로 삼겠습니다. 자기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측면에서 모든 걸 낙으로 온통 먹구름이라는 걸 상징적인 이제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마저도 낙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성도 소아들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그러면 하도 이제 장례미사 때문에 부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주님 나의 목자 아쉬울 곳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그 시편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곳이 없다.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시고 고이 시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곳이 없습니다. 이게 시편 22장 23장 22장 공동 번역하고 약간 나중에 그 옛날 번역 이게 그때는 시편이 약간 다릅니다. 하여튼 22장은 23장입니다. 23장. 그러니까 이게 성도 소아들에서는 완전한 의탁 봉헌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보면 마지막 사진을 빼버렸네. 표시해놨는데 성도 소아들 어릴 때 사진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네. 이제 언니가 아마도 죽기 전에 많은 고통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성도 소아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고통 안 받고 싶은데 사랑에 빠지면 하느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수녀님인데 한국 분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분은 제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만났을 때 저는 느꼈어요. 이분은 성녀구나. 수녀님인데. 근데 이분이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성녀 소아들의 자서전을 이제 불어로 직접 읽었대요. 번역된 거고 정말 차이 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막 그 성녀 소아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황홀해 하는 거예요. 막 소아들에서 얘기만 해도 막 황홀해 하면서. 근데 수녀님이 정말로 믿음, 제가 정말 대단하다, 수녀님. 그거 있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수녀님이. 그런데 이제 무슨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살짝만 이 옷감이 이불이 피부에 닿아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 헛소리도 막 하고 막 엄청난. 그래서 간병하는 수녀님들도 너무너무 놀래고. 근데 나중에 중간에 제가 이제 수녀님 뵈러 갔는데 너무 아파서 면회도 안 됐어요.
근데 친척 수녀님이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녀님이 성녀 소아데레사에 어릴 때 이제 성녀 소아데레사를 읽고 성소를 키웠는데 어릴 때 서원을 했대, 하느님께. 자기 죽을 때도 성녀 소아데레사처럼 죽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였어요. 이 하느님께 봉헌했대요. 나도 죽을 때 성녀 소아데레사처럼 죽게 해달라고. 고통당하면서 죽게 해달라고.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이 이제 장례 때는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관을 열고 이제 얼굴을 보잖아요. 그 관을 봤던 사람들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소녀의 피부와 굉장히 평화로움과 어떤 그 죽은 모습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예, 그래서 갑자기 오늘도 이제 성녀 소아서 그러면 또 꼭 그 수녀님이 생각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 기도를 못 하겠어요. 죽을 때 이처럼 죽게 해달라고. 너무 겁나서. 예. 아무튼 우리 그래서 오늘 성녀 소아데레사 축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녀 소아데레사 이야기까지 좀 길지만 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려면 하느님과 함께할 때, 하느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풍성한 한가위가 됩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